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팔복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2년 동안 이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수백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피난을 가서 아직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전쟁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자원을 확보하게 되고 더 강한 나라, 더 부유한 국가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들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개개인의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집,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명품 아파트 그런 곳에 살고 싶어서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목을 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좋은 집, 좋은 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더 강해야 경쟁에서 이기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더 힘 있는 나라가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도 좋은 아파트에 살려면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더 좋은 땅, 더 좋은 땅, 더 좋은 집, 그런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세상은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을 가져야 됩니다. 더 독해져야 됩니다. 남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에서 사람들, 친구들을 이겨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시험을 보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대회에 나가면 상을 타서 내 이력을 세워야 됩니다. 자격증은 최대한 많이 따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기면 성공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기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지위를 걷게 됩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요,
애통한 자가 슬픈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더 강해져라, 더 힘을 가지고 더 남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세지고 내가 뭔가 그래야 더 좋은 땅을 가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아 맞는 것 같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온유해지라고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세상은 더 강해져야 좋은 땅을 갖는다. 성경은, 예수님은 소망이가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주님. 강하고 독하게 살아도 내 밥그릇을 지킬까 말까 하면서 그런 치열한 세상인데 온유해지라니, 더 착해지라니요. 그래야 땅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건가요? 잠깐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역시나 조롱을 할 것 같아요. 야, 무슨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그래. 웃기고 있네. 그러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을 듣고 있죠. 팔복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팔복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먼저 할게요. 팔복은 뭐였냐면 우리가 8가지의 복인데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8가지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나는 더 굵어야 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해요.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에게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죠?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요.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용서, 참된 위로, 참된 기쁨을 받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그럼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문을 한번 보면은요, 온유하다의 온은 온수, 냉수 할 때 온입니다. 무슨 온자일까요? 따뜻할 온자. 그리고 유라는 것은 이것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연하다 할 때.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우리말로 잘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젠틀맨 할 때 그 젠틀입니다. gentleness. 그래서 행동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 영어로는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화한, 이러한 것이 온유라는 성품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원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 원문은 무엇일까? 헬라어 원문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잘 길들여진 망아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망아지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된 망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망아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망아지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다가 갑자기 울타리를 탁 열어줘요. 그리고 고삐를 딱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요.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죠?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잔디도 다 밟고 다니고, 막 농장을 울타리도 다 부수고 다니고, 그야말로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망아지를요, 잘 훈련을 하고 조련을 해가지고 훈련이 돼서 길들여진 상태의 망아지가 된다면, 이 망아지는 순종적이고 온순한 망아지, 쓸모가 있는 유익한 망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제멋대로인 상태에서 훈련을 통해서 순종적인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안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망아지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요 바깥으로 이 망아지는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발산을 하고 있죠. 발산을 마음껏 하고 있죠. 자기의 기분대로. 그러나 훈련이 되어지면 이 힘이 사라질까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아지도 빨리 달리려면 달릴 수 있습니다. 높이 뛰려면 높이 뛸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딱 안에다가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온유함이라는 거는요, 온유함이라는 거는 결코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뭔가 여리여리하고 연약하고 뭔가 말싸움 같은 거에도 그 사람은 다 질 것 같고, 세상의 경쟁에서도 그냥 다 질 것 같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온유한 것은 절대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온유한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온유한 거는 제어된 힘입니다. 제어된 힘이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통제할 수 있는 사람, controlled power, 통제 가능한 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스포츠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차가 뭔지 아세요?
테슬라 아니고 소망이 테슬라 차 갖고 싶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하는 슈퍼카입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한 대에 4억이 넘는 꿈의 카죠. 얼마나 빠르냐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고 속도는 3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순식간에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힘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어할 수 있다. 오, 맞아, 소망아. 빨리 달리는 것보다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냥 아예 달릴 수 있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힘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고성능의 최고의 브레이크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이 슈퍼카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30m 안에 정지할 수 있답니다. 굉장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고 달리고 있다가도 밟는 순간 끽 하고 바로 딱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절대 착해 빠진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을 내면 안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요.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능력, 제어 가능한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은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모든 것을 그냥 막 발산하고 다니는 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온유하다라는 건 길들여진 망아지처럼,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슈퍼카처럼, 프라우스, 나의 감정을 제어 가능한 컨트롤드 파워, 통제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하다의 정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그냥 이해할 수, 그냥 힘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그냥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자기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고. 소망이 오늘 설교 아주 잘 듣고 있네. 바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히터를 조금 꺼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온유함으로 대해라, 이것을 전하면서 온유함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 거의 동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한 내용의 구절입니다. 그래서요, 온유는 겸손입니다. 온유는 오래 참음이고요. 온유는 사랑입니다. 온유는 용납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가 사실은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될까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할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쭉 온유함이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목사님 오늘도 완전 무슨 동화책 같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한번 노력을 좀 해볼까 했는데, 아니 세상에
화도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손해봐도 되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저는 안 돼요. 저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되어야만 합니다. 당장에 내일부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점차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것에 대한 목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온유한 자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품이 이거는 저는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저는 온유랑은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도 되거나 포기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유하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싸우고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발버둥을 쳤던 인물들이죠. 모세도 온유했고 요셉도 온유했고 다윗도 온유한 자였고 바울은 온유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거나 온유함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면 온유함, 어렵더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온유함을 잃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던데?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 교회는 믿을만해.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펴볼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접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회를, 성경 말씀을, 목사의 말을 간접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면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유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한 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첫 번째 팔복과 두 번째 팔복이 힌트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맞아,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교만할 수 없겠죠.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겁니다.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고 자신을 남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남들을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남들보다 낮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렇게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교만할 수가 있겠냐고요. 반드시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팔복은 이렇게 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친한 동생 중에서 목사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누굴 뭐라 할 수 있냐?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냐? 내가 시궁창인데.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내가 시궁창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냐는 거죠. 내가 더럽고 더러운 죄인인데, 물론 주님을 만났죠. 그러나 여전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시궁창 아시죠? 하수구 근처만 가도 냄새가, 아주 코를 이렇게 막는 더러운 냄새가 나요. 내 내면이 아주 죄로 말미암아서 썩은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함으로,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를 하더라도, 방금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마음속에는 이 기도하고 회개한 거 누구한테 자랑하지? 내 교만함으로 가득 차여 있는 이 나의 모습. 내 이 내면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부패되어 있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더럽다라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 같은 자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나 같은 자도 용납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시궁창 같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다. 근데 왜 나는 조금도 억울한 거 못 참아요? 나는 왜 조금도 손해보는 일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라는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한테 이 사람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이 얼마냐면, 여기가 아니고 10,000달란트. 그냥 만이라고 쓸게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그냥 은혜로, 그래, 너에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에게 이 빚을 그냥 없애주겠다. 이거를 탕감이라고 그러죠. 빚을 없애줬어요. 빚을 없애줬다고 탕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탕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찾아갔냐면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은 얼마였냐면 100데나리온. 이거랑 비교를 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얼른 갚으라고 멱살을 쥐고 흔듭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좀만 밀어주세요. 근데 안 갚으니까 화가 나서 신고를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가면 실제로 하신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용서를 받아놓고도 용서를 할 줄 모른다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 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넘어가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손해보셨어요.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넘어가 주신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찬양했었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 가사가 사실은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찬양에서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그 가사 있죠. 그 가사도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죠? 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죠. 이 사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이 사건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이 죄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가 인정이 돼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죄인으로서의 나의 자아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의 자아도 나의 욕심도 나의 죄악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죄와 함께 믿음으로 같이 죽을 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거나 무언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막 억울해하거나 화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그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말 같죠? 당연하죠? 이미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미 주님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이미 나의 모든 자아가 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과 욕심들과 유혹들과 이러한 것들로 나를 휘두르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자아가 죽으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들여진 망아지처럼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태초에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맞아.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죠.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쫓겨나게 되죠. 소망아, 이제 그만 말해야 돼.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바로 새로운 땅을 회복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땅이 뭐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의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분배된 몫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이미 분배해서 떼어놓는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래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것이 바로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몫을 딱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더 땅을 가지려고 전쟁을 한다고 했죠. 어떻게든지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죽을 때가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땅의 한 평에 반평에 반의 반평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들, 다 사라질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이 세상의 땅들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영원한 땅, 영원한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내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나의 몫을 딱 떼어놓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 끝나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믿고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추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어둡고 춥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겸손해지세요. 날마다 더 나를 죽이고 또 죽이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점점점 더 온유한 성품이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인품으로 곧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온유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 나부터 내가 먼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유함을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죄악도 죽고 나의 자아도 죽고 욕심도 죽고 교만함도 죽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참고 더 낮아지는 자, 그리고 그 끝에는 승리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자아도 나의 욕심도 나의 죄악도 교만도 모두 십자가 앞에 다 죽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모습이 시궁창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나의 죄악으로 가득 찬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나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하여 주셨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용납하지 못합니까? 주여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나보다도 더 더럽고 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주여 그러한 생각조차도 주님 다 없애주시고 주여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유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마음, 더 용납하는 마음, 더 용서하는 마음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주여 거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 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자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나도 그 십자가 가운데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죄와 교만 함께 십자가 가운데 못 박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거저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다 용서받았고 다 용납받은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더 겸손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는 자 되어 주님 닮은 성품으로 곧 전도가 되어지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